우리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아멘. 이곳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룻기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룻은 사람 이름이지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 그녀의 이름이 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태생이 모압 여인입니다. 국적이 어디라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책 한 권의 이름으로 룻이 불려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주변 어르신들이 선웅아,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이러이러이러한 성은 양반성이고 이러이러이러한 성은 천안성이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조선의 역사를 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모든 족보가 사실은 다 뒤엉켰기 때문에 누가 양반이고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고대 군동으로 갈수록 뼈대 있는 가문, 또 함께 어울려야 될 친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죠. 이 모압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왔다가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서 재산 문제로 롯은 삼촌을 떠나 화려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성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딸은요, 보고 자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세를 이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이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권하여 술 취하여 잠들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낳게 된 자녀가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여인이 성경 66권 중 한 권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할머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구나.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예. 절에서 사람이 되겠어? 저렇게 엇나가 버렸는데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여겨주신 분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지와 모습이 룻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더 비참한 건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자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도 찾아가 주신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1절은 룻기가 어떤 책인지 그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끈 리더들입니다. 사사는 재판하다, 재판관입니다. 공동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특별히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은 전쟁이 발발할 때 군사를 징집하여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잘 아시듯 300용사를 이끌었던 기드온이나 기생의 아들 입다, 그리고 괴력의 사나이 삼손이 대표적이죠. 사사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혼란이 일상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죠. 이걸 우리 식의 이야기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빠는 야 나는 이제 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란다. 엄마도 나도 나의 행복을 위해 살란다.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리죠. 목사는 목사의 행복을, 성도는 성도의 행복을, 그죠? 교사는 교사의 행복을, 학생은 학생의 행복을 서로 주장하며 다투고 힘이 강한 자가 모든 걸 지배했던 사회. 내 행복이 위협받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복하던 시대. 그게 사사기입니다. 현대와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도 뉴스와 TV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탄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앞에 나와 있는 썸네일이 이렇더라고요. 이제는 목사의 타락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탄식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냐면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도 사람이 일하고 움직이는 곳으로만 보면 사회 조직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1절에서는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으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이 교회를 거니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교회를 거니시고 붙드시는 주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실망했고 또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볼 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만나 뵙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가 시작되는 무대의 장소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12월이면 수없이 우리가 듣는 단어지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네마다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파리바게뜨입니다. 파리바게뜨. 무슨 말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인데 베이트가 집, 레헴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빵집입니다. 빵집이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 살았던 두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주를 결심합니다. 고향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빵집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빵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고 약국에 약이 없고 가정에 행복이 없고 학교에 스승이 없고 사랑하고 기댈 만한 것이 내 인생에 모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살려고 고향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연말 되면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결심들이 설 겁니다. 내가 이거 그만둘 거야. 나 이제 이직할 거야.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도 생존을 위하여서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빵집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머문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한 심판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7절, 38절 긴 구절인데요. 이 재난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본문 1절에 흉년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죄를 회개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11시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눈이 감기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거창한 게 아니고요,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빵이 없다, 빵의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빵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베들레헴이,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모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인생이 막막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인생의 기근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돌아보고 점검할 것은 없는지 깊이 물어야 합니다. 이주를 떠나기로 결심한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마디 중에 뭐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뭐였습니까? 엘리죠. 그 엘리예요. 나의 하나님은, 멜렉은 뭐냐면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거든요. 근데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엘리멜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기보다 빵이 있는 곳, 빵이 있으면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압 땅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내가 소망하는 것이 거기 있을 거라 기대했겠죠. 그러나 삶은 우리 생각대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빵을 찾아 떠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가장이 모든 경제적 의무를 지녔기 때문에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숨을 거두었으니 이제 남겨져 있는 나오미는 그 사회의 최하 빈곤 계층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죠. 엘리멜렉의 죽음 앞에, 남편의 죽음 앞에 나오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고향 땅이 아닌 타국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빵을 찾아 약속을 땅을 벗어났지만 더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었다면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 집안에 시집을 온 두 모압 여인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이 루시고 한 명은 누구냐면 오르바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는 나오미에게 자식은 의지할 곳이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남편이 죽은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받아들이게 돼요. 그 사람 좀 더 오래 살지, 왜 이렇게 먼저 갔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갔어? 손주들 재롱도 좀 보고 자식들 크는 것 좀 보고 가지 하며 아쉽긴 하지만 받아들이고 자식들 보는 즐거움으로 부모들은 살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이 갑자기 다 급사해버립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사시던 부부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대학 재학 중일 때 병으로 천국에 갔더라고요. 이 가정에 우연히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자식이 미대생이었나 봐요. 방과 창고에 수십 점의 그림과 액자가 다 진열되어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했을 때가 아들을 잃어버린 지 20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방 못 치우는 거예요. 늘 그 방을 드나들면서 아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식을 떠난 부모 마음을 세월이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식이 다 죽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남겨진 사람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과부 3명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문 닫은 집이에요. 문 닫은 집.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혀를 차는 집이에요. 어쩌면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연고표 떨어지면 아마 이런 기분일 거예요.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까지 작성해서 보내보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 없을 때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겠죠. 더 비참하게 보일 때는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버려진 것 같을 때, 내 자식만 잘 안 되고 내 가정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죠. 밤에 잠에 들면서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처지에 있는 나에게 이 룻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른 이야기가 있어. 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들어봐 하며 찾아오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책이에요. 이 책이 더 감명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저에게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시청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많이 남아 계실 거예요. 특별한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병도 낫게 하시고 부도난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런 체험들을 간증하시잖아요. 그런데 룻기는 그런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먹을 것 찾아다니는 인생이 룻이고 나옴인데 그 인생을 조용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맛보고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원하지 않는 현실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 삶에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할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든 소망이 끊긴 새 여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10년이 지난 시간이거든요. 베들레헴을 덮친 흉년이 떠나가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여러분 달라졌어요. 고통 속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게 된 것, 빵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 한 사람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줘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경험한 이 고통을 빵의 문제로만 여기고
어디에 빵이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며 길을 가게 되는데 내 생각과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아파하며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지점으로 고통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한 장 한 장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빵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인생의 기근을 해결할 답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빵이 있는 곳,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만이 인생의 기근을 끝내는 방법이다 믿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음성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빵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육적인 문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룻기에는요 돌아간다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12번.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근데 그 12번 나오는 단어 중에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6절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서 그저 이 빵의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생각하며 머물러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해결받으리라 고백하며 그분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의논하고 길을 찾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빵으로는 내 삶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인생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둘째가 항상 12시 10분 되면 자기 방에서 후다닥 튀어나와서 저희 방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 품에 쏙 안깁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옵니다. 아이는 아프면, 무서우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품에 더 깊이 안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분의 품을 맛보고 가셔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